날씨가 매우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긴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전염병이 조금 숙지다 싶더니 다시 수도권에서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4명의 천사가 이 온 세상에 엄청난 재난을 쏟아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도장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중단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어린 양의 도장을 찍기까지는 어떤 심판, 어떤 제한도 붙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내용이 큰 무리입니다. 지난 주일에 천사의 큰 소리를 들었다면 오늘은 큰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매우 많은 엄청난 숫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무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큰 무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또 가문에서 각각 언어가 다르죠.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들,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도장을 찍힘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9절에서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반면에서 흰옷을 입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했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칭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해서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는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 14만 4천 명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2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예를 들어보면 여호와의 적인 교주였던 러셀, 이 러셀은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870년이 나가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정정을 해서 지금부터 40년 후인 1914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이 되어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말을 바꾸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게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오는 여호와의 전이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1940년도에 여호와의 증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바꾸기를 그 이후부터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 명 외에도 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신천지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현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직장에서 나오고 퇴직 등을 또는 재산을 받아서 신천지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들도 또한 말을 바꾸어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에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은 귀신에게 미혹된 사람, 악신에게, 악령에게 미혹이 된 사람이 자기의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보혜사 성령님이다, 또는 특별한 권세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그 어떤 의문도 가질 필요 없고 확신에 관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중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육적인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어느 지파 12,000명, 어느 지파 12,000명, 어느 지파 1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본래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닙니다. 빠진 이름도 있고 그 지파의 이름이 바뀐 이름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증해주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민족적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할례는 표면적 육신에 해당 할례, 그것이 유대인의 하나님 자녀의 표시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할례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 유대인들이 행하는 육체의 할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단어는, 숫자는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14만 4천은
14만 4천 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완전하고 충만한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14만 4천이라고 썼느냐. 14절에서는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9절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썼는가 하는 점이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징하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이 세상은 전부를 일컫는 세상의 수를 4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와 사람의 수를 곱하기 하면 12가 됩니다. 그리고 이 12의 제곱이 143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와 하나님 숫자가 곱하기 하고 그것에 제곱을 하는 이 의미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계속하여 충만하고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10이라는 숫자는 이것 또한 충만수입니다. 충만수. 그래서 충만수 10을 최제곱을 하면은 1000이 됩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에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를 곱하기 한 숫자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의 수는 같이 합시다. 완전하고 충만하다. 할렐루야.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이다. 그게 아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수. 그것을 더 잘 표현한 것이 뭐냐? 14절.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성도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의 상징인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는 총칭하는 단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이단자가 와서 또 14만 4천이니 뭐니 그러거든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 주시고 나는 또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나 의문 일절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큰 무리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는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으로 표현된 충만하고 완전한 모든 나라 민족 안원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큰 무리는 이 세상의 죄악의 풍랑 엄청난 죄악의 풍랑 가운데서 또 세상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마귀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세상 권력의 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 그 성도들을 바로 말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나오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외쳐주기를 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개념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지고 가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온 인류의 죄악을 계속하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제사를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만 어린 양이 대신 죽게 하고 그 죽음의 피값으로 죄 지은 사람이 벌받지 않고 용서받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예표로 어린 양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잡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흰 옷 한 벌 입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우리가 지은 죄의 종류 있잖아요. 더러운 죄도 있고 나쁜 죄도 있고 악한 죄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종류의 죄악을 모든 숫자의 죄악을 우리의 죄의 숫자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마치 14절 말씀에 흰옷을 입은 큰 물이 능히 누구도 잴 수 없을 만큼의 충만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 저울이 아무리 큰 저울이 있어도 잴 수도 없는 무게가 나가는 죄를 모든 종류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씻습니다. 우리의 죄의 색깔이 주홍색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되어지고 우리 죄의 색깔이 진홍색처럼 붉게 되어도 그 죄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색깔이 붉은데 죄를 씻은 우리는 어떻게 희게 됩니까? 예수님 피가 붉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를 눈같이 희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신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2주간 묵상을 하면서 천국에서 흰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들어가 있고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지 않는 현재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오지 못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장, 하나님 아버지의 보장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눈가에 미소를 맺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다행스러웠어요. 예수님의 피가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마운 은혜인지가 2주간 제 묵상에 계속 되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천국에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 속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기도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은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워 정말 큰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목사에게 큰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이 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30년 후에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3년 후에 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가든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안도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하늘에서 흰 세마포옷을 입고 종려한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자가 어떤 설명을 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접속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가 그런데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속죄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흰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젊을 때는 몰랐는데,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잘할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고 세상 떠나가니까 보면 자기 부족함을
깨달아 보입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좋을 때는 잘 안 보여요. 힘들고 어려움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선한 삶을 살았더라도 어떤 성공을 이루어내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흰옷을 입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큰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지옥에 가는 큰 무리가 아니라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되었으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안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달아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천국 갈 수 있어서 천국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달아도 안 됩니다. 저울을 달 때 아무리 좀 봐주고 봐줘도 우리의 행실 가지고 흰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선한 삶을 살았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것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우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큰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알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며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십니까? 삶에서 입술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묵상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묵상이 되고 있습니까?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속죄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위치에 있습니까? 하루의 육아를 지나면서 한 주간의 일정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과 어떤 일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비유가 될 것인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몇 번째이시죠? 어떤 노인이 서울에 있는 아들이 하도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서울에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는 그 집에서 별로 중요시 여김받지 않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들은 오해서 갔는데 아들은 그래도 자기 아내 눈치 보면서 아무치 이러는데 그 집의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게 열심히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서 첫 번째는 며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손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손자였습니다. 네 번째는 며느리 성령차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완견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들이고 일곱 번째가 시골에서 올라온 자기들. 그래서 아들에게 육도나
자기 거라 7번은 간다. 문자를 남기고 시골로 다시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몇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억만 죄악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흘린 피로 다 씻어서 하늘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큰 무리에 포함되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몇 번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왜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광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해방이라는 말은 갇힌 데서, 억압당한 데서 풀려난 것을 말한다면,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것을 해방이라는 표현보다도 광복절이라고, 해방절이 아닌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왜 빛을 되찾은 날로 지킬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광복은 실로 빛을 찾은 날입니다. 빛이 없었던 강산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어두운 캄캄한 밤 같은 나라였습니다. 물론 신앙의 자유도 박탈당했습니다. 이 광복은 우리 민족이 대번 단결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높고 군사력이 강해서 이루어낸 것도 아닙니다. 애국 선열들의 수고와 희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헌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선열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광복도 아닙니다. 애국 선열들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희생을 했으므로 그것은 깰 수 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제국을 향해 계란을 던지는 격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한 제국주의가 악을 더욱 저지르고 악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해서 그 악한 제국의 땅에 원자탄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 한반도 손풍한 이 나라,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 같은 이 나라를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나라가 그냥 편안하게 잘 될 것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공산정권이 지배하는 날이 다시 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날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저 중국의 종로로 통해 살았습니다. 저 이웃에 있는 일본으로부터 종로릇을 당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빛을, 이 자유와 행복의 빛을 빼앗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풍성한 예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도록 성경 주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걸 모르죠. 성경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자유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릴 날이 있으면 안 드리려고 합니다.
빠질 것은 거리가 있으면 빠지는 거. 너무나 우리야. 그런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흰옷을 입게 된 참 복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 안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흰옷을 입게 된다는 이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놔두고, 이단들 그 악한 자를 놔두고, 그들 놔두고라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서 예수님 피로만이 그 피 하나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오히려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아닌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그릇된 복음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부 여성가족부 일명 여가부에서 초등학교에 내려보낸 도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내려보는 책들의 내용은 제가 좀 내용이 그래도 좀 볼만한 것이 있었으면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제 절대로 영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초등학생입니다. 국민학생입니다. 국민학생. 초등학생이 보는 책을 그림을 그려놓고 글을 써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용 책입니다. 동성애를 자기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있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여자 더하기 여자, 남자와 더하기 남자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설명한 글이 쓰여 있는 책을 우리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합니다. 이 내용은 약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성관계를 하는 것도 있다. 그래, 짐승 하나 그려놓고 더하기 사람 그려놓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이 책을 만들어서 배우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책을 남자나 여자나 완전한 옷을 다 벗은 칼라로 그려놓습니다.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책에다 내놓고 이렇게 성관계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초등학교에 내려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복음이란 빛을 잃고 있어요. 빛을 잃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역같이 어두운 밤이었던 이 민족의 역사를 빛을 되찾는 광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 이 나라 정부, 오늘 교회들까지 진리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 피 하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잘못된 것처럼 왜곡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는지 성령으로 중생됐는지 그거는 나중에 죽을 때 가야 한다. 하나님의 의롭다 한 것의 증거는 유보되어야 된다. 죽는 것과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복음이 우리 한국 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의로 구원받지 못한 사회적 성공으로 여러분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우리 죄값을 대속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다 속죄하는 십자가 제사,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찬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는 이 땅 위에 흑암을 물리치고 빛을 되찾게 주셨습니다. 억만 죄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더러움을 어두움을 되찾아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속죄하셔서 흰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며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